차량 운행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력 있어야 돼. 하여튼 주방 일하면서 하여튼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예. 다치시고 사장님이나 예, 아이고 나는 우리 너무 안 됐어. 우리 최남옥 집사님 손가락 다쳐. 안 했나? 안 오시네? 야, 이번에 비 피해 보니까 야 진짜 좀 완전히 그죠? 예, 너무 안 됐더라. 예. 아니 봉화도 그렇지만 여기만 다행히 좀 피해갔더라. 봉화도 많이 죽었더라. 나는 그 지하차도에 그 너무 안 됐더라. 그. 야, 진짜. 피시 먹거든. 가지도 이제 이만하면 갈렸어. 우리만 열심히 갈고. 우리 맞아. 손가락만한 우리만 먹고 있어. 근데 너무 익으니까 씹고 안 좋아. 맞아. 작을 때 가야 돼. 따다. 청년책 샀어요? 김준선이 샀어? 청년책 야, 샀어? 쌌어. 오, 잘 사셨네. 먼저 이건 나. 야? 이거 5만 원 얼마 줘? 내 형제여 마귀
하겠습니다. 올라야 돼. 사회 35장 하겠습니다. 435장.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지난밤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요, 막 목사님처럼 이렇게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복통이 또 오긴 시작하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거예요. 목사님이 쓰러질 것처럼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캄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임권사님을 불렀어요. 나름대로 막 외쳤어요. 막 임권사님 불렀더니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불러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주님을 외쳤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어디 온갖 역경을 많이 겪어왔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뭐 병원이 뭐 가까이 있어야 뭐 가고 그러죠. 옛날에는 병원도 없었잖아요, 처음. 근데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건강 주신 것 같아요.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그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로 간 바다 쓰고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 우리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같이 내게 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은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공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름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공도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름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장마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로 말미암아 전국에 비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어려움에 빠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마철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피해로부터 빨리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10편 37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뜯어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그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눈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강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장막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이익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비가 온다고 원망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걸려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장마로 인하여서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이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처받은 자들이 상처가 싸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다시 한번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과 영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 가운데는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으며 또한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아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또한 그 말씀을 또한 세상 모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주님 그 찬양을 금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외지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셨으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 또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옵시며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시고 있는 곳에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음이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게 농사짓고 또 직장생활하며 또 아버지 노인 일자리하며 또 자녀들의 용돈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려 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연로하고 또 아버지의 힘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분들 치료해 주시며 자녀 손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험악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씨 하나도 주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이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3년 만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김충성 선교사님,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시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참 이 시국에 선교하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모두 다 은혜 받고 또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많이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장마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도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해 주시고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가 많이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습기도 많고 또 TV를 통해서 우울한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이렇게 너무나 슬픔을 당한 그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구조 작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강력하게 붙들고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음식 먹기 싫어요. 또 나는 이런 대접 받기 싫어요. 이렇게 해도 그런 아랑곳하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 집에 꼭 오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생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권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선교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하고 음식을 다 제공을 하고 책상까지 제공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대접과 도움을 받으면서 그 근처 지방에서 사역을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근처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전적으로 이 수넴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넴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과 종들에게 알려가지고 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섬길 테니까 착오 없이 잘 준비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심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이상 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이 제공한 방에서 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이 수넴 여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야,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길래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길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한번 알아봐라. 이 여인의 이렇게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지극정성 섬깁니까? 내가 그러면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백성 중에 지금처럼 그렇게 이상 없이 그냥 편안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싶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면 이 수넴 여인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런 섬기는 동기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 그를 위해서 야 정말 무엇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를 말을 내뱉으니까 옆에 있던 사왕 게하시가 뭔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동네에서 뭔가 들은 소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가정에 숨어있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아들이 없고요 남편은 늙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이제는 아무리 이렇게 부부관계해도 이제 아들을 낳을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가 있습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 갱년기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을 전후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하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도 일찍 폐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짜증을 내며 항상 피곤하며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좀 제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녁에도 일찍 자고 이런데 참 그런가 이걸 읽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도 늙어간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늙었다고 표현되는 것은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갱년기가 지나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그렇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 선지자 엘리사가 보답한다고 준 축복이요 복이요 선물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놀리는 말로 들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 사라와 같은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넴 여인도 지금 낳을 수 있는데 낳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늙었다는 것은 남편이 능력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여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늙지 않았을 때 정도라면 가능하지겠지만은 이미 태의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면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으니 젊은 시절부터 이 가정이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여러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기를 가지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소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게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못 낳는 그 가정은 이것은 하나의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들을 원하고 구했지만은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산 능력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제는 방법도 없는데 아이 얘기를 하니까 혹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없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커다란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이 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기 좀 와보시오 하더니 당신은 1년 후에 아들을 안으리라고 하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놀리는 말로 들리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까지 딱 지정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러니까 이 여인은 야 선지자가 이제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까?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존경하고 주의 종이 귀하다고 그래서 지금 세심하게 배려해서 모든 걸 제공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왜 나를 속이려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것 자체가 수냄 여인에게는 수치스러운 말이요 상처를 입히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한이 베인 곳인데 지금 그것을 언급합니다. 왜 엘리사가 처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할 때에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정말 수십 년간 기도해왔고 또 100가지 방법이 있으면 다 그 방법을 이행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이미 마음을 닫고 포기해버린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엘리사가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을 믿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해결이 됩니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요즘에 하나님의 종을 좀 대접하더니만 도대체 이상하게 된 것 아니냐? 정신 좀 차리라. 오히려 남편이 이제 아이 때문에 자신을 구박할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을 좀 대접하더니만 당신이 이제 광신도가 되었구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은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괜히 거짓말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속이는 말로 나를 꿰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곳은 더 이상 찌르지 말고 언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당시에 동네의 무당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여러분 막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여인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의사냐 하면은 의사는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고 안 낳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아이를 주겠다, 그것도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엘리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혼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또 DNA, 아들과 딸의 DNA를 붙여넣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수냄 여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수냄 여인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그 섬김을 보신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에게 행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상처와 아픔과 수냄 여인의 한과 필요를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이 보통 섬김이 아니고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말은 누가 감동한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 수냄 여인이 섬긴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엘리사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 엘리사의 감동이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수냄 여인과 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아들과 같은 상처와 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수냄 여인은 도대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먼저 수냄 여인의 섬김은 신앙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수냄 여인의 섬김은 누구를 향한 섬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고 섬긴 섬김입니다. 그것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호명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섬김은 신앙적인 섬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섬김과 인간적인 섬김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섬김은요, 아무런 조건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바라는 섬김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의 섬김은 구체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섬김이라는 말은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드러납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와 게하시를 섬길 때에 물질로 섬깁니다. 음식으로 섬깁니다. 자신의 시간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엘리사를 위해서 사택을 제공합니다. 수냄 지방에 왔을 때 사택을 제공해서 편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보세요. 사택만 제공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책을 고르면 책상이 있어야 되고 잠을 자려면 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냄 여인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이었습니다. 본문의 수냄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8절에 보세요.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그저 평범한 아줌마입니까? 그렇죠.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귀한 여인으로 존경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동네에서도 잔치가 있으면 겸손하게 먼저 나가서 동네 잔치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진 신앙 자체가 자기를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엘리사가 무엇을 도와줄까 물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 중에 그냥 이대로 살면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고 도와줬으니까 내가 뭘 얻고자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이요 낮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역하실 때에도 많은 수냄 여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정말로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향료를 부으니까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은 엄청 그들을 잘 섬기고 사역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불평분만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섬기는 게 옳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의 필요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를 주님은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냥 두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수냄 여인에게 있었던 아들이라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들이 없으면서도 혹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고 한이 있고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들이라는 상처가 있으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이미 다 노력을 해보았지만 안 되니까 포기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들이라는 문제,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 한이 되는 것, 수치가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보았지만 지금도 번번이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저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이고도 과학적인 노력도 해봅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좋다가 오는 그런 약도 먹어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도 찾아봅니다. 또 상식적인 노력도 많이 합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보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봅니다. 세상적인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 한계 때문에 상처가 옵니다. 이 한계 때문에 한이 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수치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나 한이 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자신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이 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힐 때 절망이 더 강하고 수치와 한이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절망의 구름통에 빠져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문제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아들 때문에 결국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지금 삶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섬김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 그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향하는 섬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면 다 줍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수냄 여인은 구체적인 섬김, 세심한 섬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 즉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섬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섬김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가서 섬기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와 구제는 될 수 있어도 미니스트리, 사역적인 섬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구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자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회복지나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 직업으로 삼고 아니면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열심히 힘쓰고 개인적으로 구제를 힘쓰는 것은 얼마든지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 올라가고 또 내가 그 안에서도 이야 참 김대련은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 이름도 날리고 그렇게 하는 일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내 이름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일. 하나님은 그 일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러나 섬김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섬김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선교나 전도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의 일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런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섬김의 사역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섬김의 일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간절한 섬김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섬김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만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세상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가 하면은 교회가 보여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섬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섬김이 가장 귀한 신앙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서 좋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귀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우선순위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섬김은 인간의 한계로 해결되지 않는 아들의 상처와 슬픔을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구체적인 섬김은 나도 한계로 인해 포기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한 신앙적 섬김은 인간의 한계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안에 호두과자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호두과자를 모두 다 좋아하시죠. 이 천안의 호두과자를 제일 처음 만든 분은 천안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의 간증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과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 신권사님이 만드는 호두과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성경 말씀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두과자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신권사는 가난하게 살 때부터 내 평생에 예배당 7개를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원 기도한 것을 실천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호두과자를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첫 교회가 자기가 출석하는 천안 성심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교회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권사님은 서원한 교회 7개를 다 짓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찰칵찰칵 여러분 사진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심에 복을 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비교회도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섬길 수 없고 또 섬겨도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1분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도 섬김입니다. 그럼 교회 사역을 위해 어떻게 섬기느냐? 주보를 보고 또 목회 일정을 보고 항상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팀으로 섬기는 것도 섬김입니다. 협력 선교를 위해 용돈을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내는 것도 섬김입니다. 교회의 반찬으로 보태는 것도 섬김입니다. 교회는 항상 수많은 생각지도 못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포기했던 아들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을 얻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참된 행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안으니 한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섬김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억지로 일한다고 해보세요. 그 섬김이 오래 가겠어요? 그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일마다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수냄 여인의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으로 아들의 복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감동시키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두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마음이 있으시고 섬기는 자를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아버지 그의 행할 길을 안내하시며 아버지 수냄 여인처럼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신앙적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겸손하게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아버지 그런 결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수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수비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수비교회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섬김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21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감동시키는 섬김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 감사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예, 식사하고 갑시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예,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 건강 이제 많이 회복됐었다고요. 예, 많이 회복됐어요. 예, 예. 예, 아, 오랜만입니다. 그죠? 식사하고 갑시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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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끝났다. 그죠? 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예. 예, 성교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같이. 예, 예. 예. 예, 주사님. 예. 나는 아니라고. 네, 집사님, 감사해요. 예. 성권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예, 집사님. 예, 집사님 힘내세요. 시장님 어디 가세요? 저 왜 저러노? 차가 왜 저러노? 자, 이게 키가 안 먹어요. 키가. 아, 그래요? 키가 안 먹어. 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집사님, 식사하러 가시대.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해요. 네, 권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예.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예,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식사하러 가시다.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어요. 스위치를 안 눌렸나? 왜? 뭐 있노? 뭐 있는데? 풍뎅이다, 풍뎅이. 어이구야, 신기하다. 우와. 풍뎅이는 이거 먹는 게 너무 안돼 그거 안 먹는 거야. 풍뎅이는 그거 안 먹어요. 이야, 비가 뭐 하도 많이 와서 떨어졌는 모양이다. 아니냐고. 옆집에 아까 있었어. 거기 있었어. 그래, 비 피하려고 거기 들어갔겠지. 그래, 이제. 안돼 이제, 에이 알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밥이 안 됐다 하더라, 진짜. 아예 안 됐어요 밥이? 예, 20-30분 기다립시다. 편안하게 기다립시다. 커피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하이디 가자 화장실에. 그거 하지 마 하이라. 근데 지나가게 하는 거야 다. 살아있는 보충을 보기 힘드니까 이거 그러는 거야. 가면 안 돼요. 여기가 많아. 예. 예. 수박부터 드시고, 예. 커피를 뭐 먼저 드십시오. 예.
아이고, 뭐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수박 많이 드시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예. 어이, 멋있다. 모자가 멋있다, 너. 어? 아이. 수박부터 맛있게 드세요. 수박부터. 네. 수박부터 맛있게 드세요. 예. 아이고, 수박부터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이따가 오후 2시 예배 마치고 우리 여기 제일 모셔드릴 분들 저희가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기념 아이고, 예. 조금만 기다렸다가 밥 먹읍시다. 예. 됐어. 드디어 밥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이 나왔습니다. 예. 먼저 받으시죠. 많이 드시소. 많이 드세요. 예, 저도 먹을게. 예,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밥 먹기 힘들다,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죠? 예. 네. 드시다. 예. 많이 드세요. 예. 왜 걸어가?